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셨고 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이 주일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진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누가 진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진리 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누가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온전히 주님 막아주시옵고 설교를 하는 중간에 거짓 대학글로 방해를 놓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해하려고 내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 대학들이 계속 쓰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철저하게 말씀을 듣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 가운데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진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만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예. 저번 주에 말씀 선포한 그 말씀 그 다음 구절이죠, 여러분. 예, 항상 이어서 하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 6번째 시간입니다. 예,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이 말씀으로 본문을 삼았습니다. 네. 요 예화는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예화인데요. 그 예화랑 연결해서 제가 오늘 예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예화 겸 설교로 그냥 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영국 황제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네. 이제 루이스 황제라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래 본 칭이 아니라 약간 애칭 비슷한 그런 칭. 옛날에는 왕들이 굉장히 이름이 많았었죠. 네, 그래서 약간 애칭 비슷한 그런 칭호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어떤 동네에 이르렀을 때 물 방앗간에서 흥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민족을 살피고 있는데요, 왕이. 그러자 왕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네, 들어가 보니 한 노인이 한창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막 흥얼대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네. 왕은 그 노인에게 다시 노래를 청하였습니다. 노인은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죠. 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막 이렇게 흥이 겹도록 막 이 가사로 찬양만 불렀어요. 네. 황제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노래 때문에 본인도 절로 이제 기쁜 감정이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노인에게 그 2절은 없나 2절? 2절은 없나?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네. 노인이 없다고 대답을 하자 황제는 2절을 이렇게 부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황제가 이제 2절을 즉각적으로 즉시로 이제 지은 겁니다. 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에 저절로 나네. 네. 이런 가사를 황제가 지어준 겁니다. 2절을. 네. 아마도 그 노인은 2절을 만들어준 그 사람이 황제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이처럼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아주 약간의 이제 변장을 하거나 남루한 옷차림으로 왕이 직접 시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루이스 황제 2탄이죠. 네, 루이스 황제 2탄 이야기로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네. 루이스 황제가 물방앗간에서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 노인의 노래를 하늘의 기쁨을 노인의 노래로 하늘의 기쁨을 이제 나름 굉장히 깊이 묵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기쁨은 인간에 있어서의 그 참된 기쁨은 부귀 영화랑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예. 하늘의 기쁨을 나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에 그는 다음 동네를 향해 가게 됩니다. 이미 왕이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시찰하는 중이라는 소문이 이제 각 동네에 막 퍼지기 시작했겠죠, 그렇죠? 네, 각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왕은 3명의 아들을 둔 농부의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네. 이 동네는 약간은 외진 곳에 위치하는 동네였기에 왕은 반내절이 넘는 시간이 걸려서 다음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3명의 아들을 둔 농부의 집에서는 왕의 방문을 뒤늦게 듣고 왕이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대. 그래서 그 3명의 그 아들을 둔 그 농부의 집, 좀 어느 정도 이제 살고 있는 농부의 집을 이제 방문을 했겠죠. 네, 그래서 왕의 방문을 뒤늦게 듣고 세 아들을 시켜 온 집안을 막 대청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왕께서 황제께서 방문을 한데 큰일이야, 큰일 그러면서 막 이제 대청소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뒤늦게서. 네. 그런데 한 아들은 집안 청소하는 데는 아예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왕의 방문을 그리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예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 또 한 아들은 온 집안을 청소하느라고 아주 밥 먹을 시간을 잊어버린 채 모든 집안을 도맡아서 청소하는 듯이 아주 엄청나게 청소를 한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예. 그러면서도 왕의 방문을 그리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식의 형의 행동은 아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아주 내심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세 번째 아들은 둘째 형을 도와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를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둘째 형이 지시하는 대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청소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세 번째 아들은 이 막내 세 번째 아들은 왕의 방문을 앞두고 열심히 청소를 했으나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청소를 했으나 내심 아직까지 틈바구니와 그 흠이 진 그 틈새 사이에 아주 그 찌는 때 같은 것들, 네, 그리고 바닥에 패어진 부분에 눌러붙어져 있는 그 먼지들, 아주 그 오래된 그 오염 물질들, 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제거되지도 않은 채 대충 눈에 잘 띄는 것만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렇게만 청소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 아이는 안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즉 셋째 아들은 둘째 형을 도와 일을 하긴 했지만, 둘째 형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막 지시를 하고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이제 지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청소를 막 하기 시작하는 애는 이 셋째 아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은 둘째 형을 도와 일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일을 잘 해낸 것도 아니었고, 사실 잘 살펴보면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일을 잘해낸 것도 아니었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뭐가 된 것도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방문에 아버지는 급히 새 아들을 불러놓고 청소된 상태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청소 잘하고 있는 거야? 이제 잘 끝난 거야? 대충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아버지께서 물어보신 것이죠. 첫째 아들은 누가 보더라도 일을 안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안 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왕의 방문 자체에 의미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볼 때에도 또 자기 스스로가 볼 때에도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밥도 굶어가면서 점심도 못 먹어가면서 막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볼 때도 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볼 때도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형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일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심리적으로라도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형에 대한 불만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 제가 온 집안을 청소하느라 밥 먹을 틈도 없이 일을 했어요. 라고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자랑 아닌 자랑을 아버지께 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그러나 셋째는 나는 일을 했긴 했지만 일을 사실 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아이였어요. 셋째는 일은 했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아니고 일을 잘 해낸 것도 아니고 틈새 끼어있는 먼지와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사실 엉망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자신이 일한 것은 사실은 일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셋째 아들은 실제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목적이 있었고 이런 인식 자체가 틀린 이유는 셋째 아들은 실제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사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은.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신이 도맡아서 일하고 있는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양쪽 모두는 일은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인식하는 인식의 내용이 완전히 달랐었던 거예요. 셋째 아들은 실제로는 자신이 한 일이 별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별채를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일하지 않았다면 왕의 방문은 취소할 수밖에 없었을 만한 중요한 일을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한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막 박수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는. 왜요? 자기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세 명의 아들 중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의 일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일하지 않는 자. 네, 맞습니다. 정확히 셋째 아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나온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나온 본문. 저기 셋째 아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첫째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반만 맞는 답이에요. 네. 완전히 틀린 답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반만 맞는 답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하지 않는 자의 짧은 비유를 사도가 어느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정확히 확인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맥락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살짝 다윗의 글이 잠깐 들어갔죠. 네, 근데 다윗의 내용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많이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 여하튼 일하지 않는 자의 짧은 비유를 사도가 어느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정확히 확인이 됩니다. 예,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하지 않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며 이를 더 한층 입증해 주기 위해서 사도는 조금 더 나아가서 다윗의 시편 32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들 모두 1차적으로는 이들 모두 첫째 아들과 같이 완전히 일 자체를 거부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네. 즉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지멋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네. 단지 이들은 자신들의 일함이 그리 대단치 않은 것. 잘 살펴보면 심도 있게 관찰한다면 먼지투성이에 틈틈이 오염물질로 가득 차 있는 일들을 했을 뿐이며 그래서 굳이 완전하신 절대자 앞에서 내가 이랬습니다. 이랬노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막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를 규명하는 것이 정직한 주장임을 알았던 자들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없음을 아는 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그들의 의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즉 틈틈이 먼지가 끼어 있고 바닥에 패인 곳에 이물질을 발견했지만 다 청소해내지 못한 자들이 방문한 왕을 향해서 누추하고 깨끗하지 못한 곳에 왕을 맞이하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으나 왕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기에 그분이 너그러이 보아주실 것을 잠잠히 믿는 그 믿음이 왕을 최고로 대접해준 어떤 인간적인 대접보다 더 왕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한 것이 없이 라는 의미는 사실상 인식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식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 아들은 일에 대한 인간의 인식 체계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새 아들은 인간의 인식 체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비유된 일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의로움을 만들어내어서 자신의 자랑이나 공로가 되는 것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즉 율법의 선행, 율법적인 선행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예. 바로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자랑이나 공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일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 표현될 수 있어요.
이러한 자기의는 하나님의 의를 밀어내고 받아들이는 것을 막아서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의 전반에 걸쳐서 율법의 행위를 그토록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부정적으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10장 3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가 바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본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실수였던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였음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10장 3절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삼형제 중에 자신을 의롭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예측해 보세요. 누가 자기를 스스로 자기 의를 가장 강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맞아요. 네.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의를 갖고 소중히 보관하는 자로서, 자기 의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하는 자로서 성경적 패러다임으로는 가장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묘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에 관심이 없거나 아예 자기가 의롭다게 되는 거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어도 그 의로움의 한계, 그 의로움이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 그 의로움의 한계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탓에 아예 없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아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바로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있는 내적 환경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있는 내적 환경을 아주 잘, 그 두 번째 아들보다는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가 아예 세워지지 않았거나 혹은 자기 의의 끝을 보고 그 실체를 나름대로 정직하게 알고 있었기에 자기 의를 별거 아닌 것처럼 깨트려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뭐예요? 너도 나도 니도 나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은. 바로 인간의 의의 실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까? 여하튼 좀 더 살펴본다면, 그렇다면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내적 환경을 더 소유하고 있다면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있는 자기 의의 견고한 진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 자신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방향 전환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견고한 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거예요. 네. 이들은 자기 의라는 견고한 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둘째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정확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셋째 아들은 이제 셋째 아들 설명할 차례죠. 예. 나머지 셋째 아들은 제가 앞서 설명한 오늘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들이에요. 예. 앞으로도 이 아들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오게 되는 일한 것이 없는 자로서 스스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로 인식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자기 의에서 깨어진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던 헷 족속에게서 네. 이방인이었던 헷 족속에게서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자신의 외부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신의 외부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네. 자신의 내부적으로는 현현이 들어가 있는 현현이 있는 먼지들을 봐왔겠죠. 아브라함이. 외부적으로는 자신의 외부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또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시편 32편의 글을 인용하는 다윗의 글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크게 못한 더 큰 범죄자인 듯 인식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상황과 정황을 본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건 너무 단편적으로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다윗을 향해서 선지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 베드로가 다윗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사실상요 선지자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 선지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예. 오히려 다니엘도 선지자인가요? 네. 다니엘과 다윗은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네. 사실 다윗은 어느 선지자보다 메시아를 선명하게 예언한 선지자보다 더한 사람임은 성경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네. 단 다윗이 일생에서 수없이 거론되는 다윗의 일생에서 수없이 거론되는 밧세바 사건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도덕적 잣대로 그 사건을 보게 되지만 그렇게 되지만 다윗 왕의 시대에 그 시대의 왕의 권세와 왕들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수 있었던 잣대로는 그 상황과 그 정황의 잣대로는 사실상 잘 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만약 현대에서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절대 권력, 권세. 현대는 이런 게 없죠. 예. 근데 다윗 왕과 같은 권세와 절대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일들은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 입장에서는 아마 다윗 왕 스스로 입장에서는 그게 불법임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서는 이게 허용된 불법이었던 거예요. 왕으로서.
여러분, 그 시대에서는 왕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마치 불법이긴 조금 불법이지만 이게 다 허용된 거예요. 허용된 불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만약 불법이, 허용된 불법이 존재하고 그렇게 인식된다면 막무가내로 죄짓습니다. 왜? 막무가내로 불법을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반복 그래도 몰라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왜? 허용됐거든요. 허용됐다고 인식을 하거든요, 스스로들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은 절대 왕권이었고요. 아직까지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융성한, 왕성한, 가장 최고의 그 영광을 누렸던 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어요. 주변 국가를 다 섭렵했었습니다. 네. 그런 절대 왕권에서 허용된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다윗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넘어섭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선명히 보았고 자신의 뼈가 수처럼 타들어가는 고통을 받을 만큼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즉 오직 주께만 내가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왕으로서의 위치와 시대가, 그 시대가 절대 왕권에게 주는 일반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시대가 주는 일반적인 평가를 뛰어넘어서 왕으로서의 허용된 불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일반적인 평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어린 목동의 작은 다윗으로 통해 자복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셋째 아들은 일반적인 평가를 뛰어넘는 자들인 거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아도 자신의 내면에 켠켠이 끼어있는 먼지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평가, 그리고 세대적인 평가, 이런 평가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시대의 평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켠켠이 끼어있는 먼지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이며, 그들은 시대가 주는 절대 왕정의 일반적인 평가에 스스로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바닥에 패여있는 틈새의 오염물질을 볼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통해자복합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왕정시대에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제재를 합니까? 네?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도 자기 스스로 통해자복합니다. 그 상황과 그 정황에서, 그 시대의 상황과 정황에서,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걸 봐야 됩니다. 오직 이들만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기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되며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현현이 끼어있는 그 먼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내 소망이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서야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일을 하면서도 일을 끝낸 후에도 일하지 않았음을 정말 뿌리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너무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함이 완전한 의가 되신, 완전한 선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도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임을 알고 내가 이랬음을 주장할 수 없는 진실함과 정직함, 이게 정직함이에요. 이게 정직함이에요.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파서 보세요. 진실함과 정직함이 우리로 진리를 향한 믿음의 문을 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진리의 빛 가운데 정직하길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빛 가운데 정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밑바닥에 저 깊은 곳에 현현이 들어와 있는 오염물질과 이물질들 눌러붙어서 하나님 잘 떼지지도 않는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인식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언제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구원자에게 내 삶을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매 순간순간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